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이 바울이 언제나 함께하였던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할 수 있었던 교회였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막혀 있는 가운데 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곳 가운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편지 가운데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 사실 그 옥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갇혀 있는 이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변함이 없기에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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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네, 시대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변화하는 시대 한복판에 우리가 또한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 살아왔던 수많은 우리가 진짜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덧 다 무너지고 새로운 것들이 정립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해오던 것들이 이제는 수많은 기계들과 때로는 컴퓨터와 같은 것들로 대체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참 불투명하고 어려움만 가득히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기쁨이 넘치십니까? 우리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시대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애워싼다고 한들 놀랍게도 그것은 나를 해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합당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야지. 우리가 저번에 단일 기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탈북민이 여전히 북한 가운데 그 체제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다운 삶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새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평상시 말이야. 전에는 이렇게 해왔어.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때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전에 이어져던 관습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줍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 하나님 되심을 받아야 될 그분께서 그것을 그렇게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어떻게 하셨냐면은 7절, 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같이 되심을 당연하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냈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낮추심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이것이 낮춤이고 이것이 우리를 비워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라면은 그 진리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이후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되어지고 순정되어져 감으로써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이 되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네 알맞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비워내고 낮추심으로써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자신을 비워내고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신을 비워내고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은 나 자신,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데 언제 그것이 높아지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비워놓는 그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때가 비로소 높아지는 첫 걸음입니다.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올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한 장소에,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부분에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위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집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 일상의 삶에도 그것을 느끼시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 예수님보다는 당장 내 위에 있는 누군가, 내 상사가 더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 월급 통장에 그 비어져 있는 듯한 그 금액이 내게 더 와닿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성적표의 그 성적 하나가 더 내게 두려움이고 더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그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현실보다 더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은 내 위에 있는 상사도 아니고 내 월급 통장도 아니고 내 성적도 아닙니다. 내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위대한 일 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만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
아니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물건의 주인이 있으면은 이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고 쓰는 것은 무엇이죠? 네, 죄송하지만 도둑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에 쓰고 아무리 좋은 일에 쓰고 아무리 귀하게 쓴다고 한들 쓰고 나서 제자리에 놓는다고 한들 그것은 도둑의 역할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은 내 것이기라기보다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것, 내 입술에 고백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 어떻게 할지를 계속 묻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나가기 위해서 그냥 나아간 것 아닙니다. 때때마다 기도하셨고 그의 사역의 정점에 다다란 그 십자가 앞에서 반면이 맞도록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행동하기 위해서 주님께 묻는 물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물음이 있는 그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입니다. 기도하고 물론 때로는 무슨 일이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무언가 했는데 무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고 주님께 물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하였기에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든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은 기쁘시게 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상황 가운데 그러므로라고 이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담아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 받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하는 자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볼 수 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수장이었던 어떻게 보면 그곳 가운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담임 목회자였던 이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써 빌립보 교회와 함께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빌립보 교회 가운데 바울이 있을 때는 바울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의 일들이 돌아갔을 것이고 바울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옥중에 갇힌 바울로 인하여 그 리더십이 부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지만 빌립보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리더이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최고 위치에 있는 우선자입니까? 그가 그 교회의 머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즉 오늘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 리더였던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말고 진정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로 신뢰하는 너희들은 그분 앞에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들 어렸을 때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청소를 할 때 담임 선생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합니다. 담임 선생님 가시면 어떻게 하죠? 가죠. 청소가 끝나든 관계없이 갑니다. 네, 혹시 끝까지 남아서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해요? 끝까지 남아서 그 청소를 마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조금은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그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예배실 안에 십자가를 없애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십자가가 예수님을 뜻하는 상징인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십자가가 내 인생의 부적과 같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십자가를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무상화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 사람의 신앙이 정말 좋은 분들을 보고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최고야, 정말 위대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경고하고 그들 가운데 경계하게끔 만드는 것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모든 상황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는 우리는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듯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닌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복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순종이 참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네 어쩔 수 없는 고백입니다. 되는 것 같은데 어제까지만 됐는데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딱 어떤 순간이 맞이하는 그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곤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까지 모든 것을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는커녕 조그만한 고통 하나 들어오면은 이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내야 함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상황이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우리가 응당 이루어내야 될 것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쏟아내며 살아가야 되는 당연한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 스스로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으십니까? 불가능함을 우리는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이 있으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난 모르겠고 저기 뭐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멀리 감치 밀쳐놓는 것이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알면서도 불구하고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네의 삶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안 될 것을 알지만 최선을 다해 나가고 안 될 것을 알지만 최선을 다함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귀결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으셨나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과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에 대해서 현재의 진행으로 미래까지 모든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이루어졌고 이루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번에 새벽에 뵐 때인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가을 되면 나뭇잎이 막 떨어지잖아요. 나뭇잎이 떨어지면 청소부 아저씨 그거 쓸죠. 그때 한 청소부 아저씨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길거리 가면은 정말 저 땅끝까지 보이지 않는 끝까지 막 낙엽이 떨어져 있는데 가로수를 언제 다 치울 수 있느냐? 멀리 보면 치울 수 없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 하나하나 치우다 보면은 어느덧 그것들이 다 치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것 치우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겠죠. 언젠가는 다 치워질 거야.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겠지. 그 마음을 품고 그 앞에 있는 것 하나에 최선을 다해 쓸고 나가다 보면은 어느덧 그것이 다 치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이루시겠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13절, 1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행하다는 것은 이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인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에너지는 무엇인가 움직이는 힘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존재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에너지를 한번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교회 나오면 힘이 나요. 정말 손 하나 까딱 하나 하기 쉽지 않은데 말씀 하나 읽으면 기운이 나서 무언가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힘이 생겨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뒤더지고 일어나 무언가 내딛어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그 놀랍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소원을 두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품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있으시면서 이것은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수많은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실 것을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그들의 원망을 이야기합니다. 소원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엉망인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을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시비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이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고 소원을 품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이 정말 참된 것임을 알아 상황과 환경의 원망과 그것이 시시비비를 가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전한 것은 정말 무엇 한가 섞이지 아니한 순금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흠이 없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흠이 없게끔 주님 만드시고 순전하지 못한 우리를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순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슬러지는 엉망진창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 빛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하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디에 있을 때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어두운 곳에 비출 때 그 빛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밝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모여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중요해요. 기뻐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때 그곳이 바뀌어감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야, 내 빛이 좀 더 밝아. 너께 조금 더 작네? 이런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에 맞는 그 알맞아져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가운데서 나의 그 작은 빛이라도 때로 나의 그 큰 빛을 발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비침을 그곳 가운데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이 빛이 되었음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쓰지만 또한 모임과 동시에 흩어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각각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살았던 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그곳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하나씩 이루어가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고 회복시켜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삶, 그곳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삶이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바울이 만약 내가 죽어서 너희 위에 전제와 같이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와 같이 자신이 다 예수님과 같이 물과 피를 쏟아 너희를 위하여 죽을지라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지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쏟았어. 내가 너를 위해 다 했어. 얼마나 기쁜지 아니? 그 기쁨 가운데 너도 함께하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공동체, 나의 지체, 나의 형제 자매도 기뻐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공동체,
세상 가운데 나가 빛을 전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